오늘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고향이 무슨 말이냐, 자꾸 그 옛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참 그 치유가 안 돼요. 다고 옛날 그대로인데 말 딱 들어보고 행동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 잡혀 있으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고향 땅 갔는데 높이를 못 받았다, 나를 안 높여주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요게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 병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조금만 복음으로 바꾸면 대역사 나타나거든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 땅에 가고 싶고 또 고향 땅에 한 번씩 그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왜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왜 틀에, 굉장한 틀에 박힌 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옛날 생각, 이 틀이 복음을 막는데 아주 사단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특정한 어떤 옛날 생각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큰 치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데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게 바빌론 지역인데요. 바벨론은 옛날에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라는 단어는 어디 사이 이런 뜻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면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어떤 강 중간에 있었던 그게 칼테아, 그러니까 칼테아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 습지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무역 해상권을 장악해 놓고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거기를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겠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그 우르 지역에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제 몸은 뭐 사자, 뭐 머리는 용, 뭐 꼬리는 뭐 뱀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뭐 동물이나 짐승 상상의 어떤 걸 모아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라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왜 요래 보면 왜 여러분 바벨론 탑 같은 거, 바벨탑 같은 거,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라트가 뭐냐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전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왜 동네마다 신사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지구라트를 해놓고 그런 신들을 자꾸 섬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계속 역사하죠. 아직도 의문이 나잖아요.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는데 아직도 모르겠대요. 아직도 모르겠대. 그 역사학적으로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요.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한 중간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 바빌론 지역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따져봐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 그때 당시 어떻게 말 4마리가 끄는 게 동시에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성을 지어놓고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그걸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많다고 그래요. 그 바빌론 지역이 굉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옥토가 있는 지역을 떠나서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인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치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겨우 데려온 게 롯입니다. 롯. 이 젊은 조카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철저하게 그 사람 따라, 돈 따라, 인맥 따라, 일 따라 가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 고향 땅을 떠나 옛날 생각과 옛날 틀을 따라서 새로 한 게 뭐냐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 드린 거죠. 여기서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게 지금 너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남아있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꽂으라고 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사람, 일, 특정한 사건 이런 데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하나만 좀 잘못돼 보세요. 내 일 하나만 잘못돼 보세요. 내 자녀만 좀 이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사건과 일과 돈과 인맥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향 땅 옛날 생각 틀에요. 늘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만 되면 나타나는 상처 원망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주로 돈과 일과 사람 때문에 매여서 살아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떠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고향 땅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뭔가 특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특정한 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해줄까?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제도가요, 상당히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를 그렇게 받으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복음으로 깨줄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인도를 이렇게 받게 도와줄까? 지금까지 우리 한 만 6년 4개월 동안 잘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6년 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9개 교육기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 초, 중, 고 가리키는 태영아부 가리키는 9개 교육기관, 어린이집을 필두로 해서 성경 가리키고 말씀 가리키고 제대로 선생님이 기도하고 요런 교육기관, 우리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기관 9개 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 와도 좋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사람들은 돈과 사람과 일을 따라가면 그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안 맞으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 안 입으면 되니까 거기서 선을 끊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누명 쓰고 오해를 받고 힘이 들어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특히 앞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저거는 확 싹둑 잘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글쎄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 못하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약간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왜 저럴까? 이익적으로 생각해보면 딱 자르면 돼요. 그래 못한다니까요. 생명관계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언제든지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게 이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 줄 모르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오늘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산다니까요. 언제든지 살리는 방향 쪽에서 생각하면 판단, 생각, 결정 다 달라지는데 뭐. 다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 고향 땅에 옛날에 있었던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만든다. 이거. 오히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본 게 너무 많다. 이 고향 옛날 생각이 하다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오늘 김동희 전사님 찬양을 너무 제대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찬양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바로 메시지 드릴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6년 동안 불렀던 찬송 새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뭘 합니까? 요거 개인 자립 이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요 세 가지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아까 얘기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리고 개인이 미조직에 있지 말고 개인 조직을 좀 갖추는데 어떻게 갖추느냐? 일단은 흑암 조직으로부터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 흑암 조직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빠져나와라. 알겠습니까? 흑암 조직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요 조직을 갖춰놓고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흑암 조직은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 사장님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처소 조금만 놓고 기도하면 개인이 미조직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조직을 가질 수가 있죠. 영적 권세를 조금만 누려라. 영적 권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열왕기 하 6장 17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이는 조직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막 이게 전투라는 것은 우리도 군대에서 뭐 수류탄도 싸우고 굉장합니다. 그 크레모아라고 수류탄에 몇십 배 되는 폭발을 일으키면 순간에 사람이 갑자기 얼어버려요. 그 정도로 폭발이면 굉장하고, 그 포가 쏘면은 그 155mm 자주포가 쏘면 진짜입니다. 옆에 기 안 막으면 기 고막이 터져요. 그 정도로 완전 터지지는 않지만 몽하다니까요. 그런데 비행기가 떠서 또 폭탄을 투하하면 그 155mm 또 자주포,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시시하다 만큼 하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틀러라는 사람한테 이상한 전쟁 귀신이 쓰니까요, 수백만 명을 죽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스탈린, 무솔리니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권력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전쟁 귀신, 마귀 귀신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을 잡고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뭔가 흑암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꺾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 권세. 열왕기하 6장 17절에 분명히 엘리사의 사환 심부름꾼에게 눈을 열어 보여준 겁니다. 불말과 불병을 총동원하여서 모든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을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우리들한테 있다니까요. 그걸 해라. 일단 해보고 하세요. 한 달 정도 여러분 지역 처소 장소가 기도 한번 해보고 진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저는 정인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지역 가든 이거 합니다. 특히 새로 이사했다 더 많이 합니다. 조 집사님 알았나? 응? 정관 주민된 조은혜 집사님. 응? 이번 주 이사 오나?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 예. 오면 계속 기도해라니까. 알겠어요? 학교 가깝고 어린이집 더 가깝네. 이렇게 기뻐할 게 아니고. 알겠나? 어린이집 바로 옆으로 이사 오잖아. 잘하긴 잘했는데 결박에도 많이 해. 제가 어디 개업회로 가면요, 내가 가르쳐 줍니다. 이 지역 주변 꺾어라. 근데 우리 처음에 장로님 그 개업했을 때 권사님 가갖고 근데 계속 그 지역 놓고 기도해요. 미해부 현장 그 주변만 20군데 넘게 점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김민정 집사님. 예? 또 혹시 몰래 또 점치러 가는 게 아닌가 답답해가지고. 예? 아이고야 이거 무엇이 목사님이 영 어설프네 이러면서 예배드리니까 영 답이 안 나오는데 점치러 가볼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김민정 집사님 절대로 젊게 안 나옵니다. 가보시라니까요. 5,000원 들고 가보세요. 복제 너무 많이 들고 가면 안 돼. 5,000원만 딱 들고 안 나온다니까. 응? 안 나온다니까. 나오면은 그 점쟁이가 가짜예요. 그렇죠. 그 점쟁이 가짜입니다. 가짜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히 졸고 있다가 손님 오면 갑자기 방울 이러면서 아이고 야 뭐시 왔나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가짜입니다. 그렇죠. 진짜 딱 그래 안 합니다.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이래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왜 반말이야? 내가 항상 그랬거든 옛날에. 그 무당들 전도를 댕길 때 내가 항상 그랬거든. 왜 반말이야? 니가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더 센 무당은요, 들어가자마자 알아봐요. 영이 다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또 그럽니다. 왜 반말이야?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이거. 그리고 이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늘 미조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센 조직한테 자꾸 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 왜 영적인 축복 못 누리고 이러다가 왜 사건이나 사고로 해갖고 된통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은 제가 멸망한 거 봤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자꾸 불신앙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 반대편에 쓰는 거야. 완전 망한 사람 봤어요. 난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까워. 너무 축복받을 존재인데 너무 끝까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회복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안 좋게 가더라니까요. 그래 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니 불신앙이 훨씬 더 어렵지.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암 걸려서 아프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죠?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왕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확실하게 살아가 버려라. 뭐가 두렵나?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한 번씩 왜 예수님 제대로 믿다 교회에 좀 안 가고 좀 쉬는 사람한테 뭐 사건이나 그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한 번씩 준다. 깨달으라고. 그러나 그 사건이 계속되면 조금 피곤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돼야지. 계속 피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 뭐 기질이 조폭 기질이 있나? 왜 자꾸 팔을 부르고 다리를 부르고 이러나?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뒤에 덤프 트럭이 덮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알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의리가 있거나 같이 좀 이렇게 왜 동지애가 좀 강한 사람들 중에 지나가다 보니 내 친구가 얻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팀을 이룬 조직들한테.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 가족이다. 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누가 도둑놈 들어와서 우리 애들 괴롭힌다. 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보다 못한 이 마귀 새끼가요. 이건 제비도 지 새끼가 있는데 마귀는 지 새끼도 없어요. 끝까지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고 귀신, 미신, 저주, 재앙 속에서 죽여 들어가는데 이게 조직을 갖추고 우리 성도들을요 매주 가정뿐만 아니라 요즘 가정 신방을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좀 나은데요. 직장과 학교에서 이 마귀가 자꾸 괴롭힌다 생각하면요. 이 담임 목사가 지나가다가요.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이름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신방 캠프를 놓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 가정을 넘어서 직장과 학교에 놓고 기도하자 말이 그 말입니다. 어디 감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요 마귀가 조직적으로 괴롭힙니까? 그러면 이 담임목사 화 굉장히 나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조금 뭐라 하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너는 왜 당하고 사냐?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고 옆에 이 깡패나 조폭들이 여러분들 그 자녀 괴롭히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괴롭힘 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기대해주고 붙어야 돼요. 어디에 감히 이 강도요 도적이요 강도라 표현해놨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저들이 오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인데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우리가 똘똘 뭉쳐하고 살려줘야지. 할렐루야.
아니 심지어 뭐 한일전 축구에도 뭐 축구할 때 그 응원을 막 난리를 치고 안 그럽니까? 아니 스포츠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 식구인데 그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든 가서 살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영적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임윤아 주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좀 그 말씀 붙잡고 좀 힘있게 기도하길래 옛날에 좀 별명이 허물허물이었거든요. 허물허물. 허물 말고 허물허물. 허물허물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러노? 그래 이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처음에 그 상담을 해러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 말할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딱 보니 나는 마음이 들더라고. 약간 사람이 흐물흐물해서 그렇지.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직접 목회하던 그 지하 예배당에 대동삼제일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라. 근데 우리 김미정 씨는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왜 결혼 안 하냐? 벌써 홍기가 찼는데 눈이 내려갔다는 게 눈이. 그때 눈이 이리 돼 있었거든요. 눈이. 심각하게 찾아왔더라니까요. 우리 임윤환 집사님이. 내가 그때는 이렇게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더라.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간단한 거야. 이거 때문에 이거 올리면 될 거야. 바로 그 다음 주 병원 가더만 올리 갖고 왔는 거라. 빠르대. 그 둘이 결혼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거는 올리면 됩니다. 바로 올리면 돼. 그 결혼했죠. 그뭐 세월이 한 십몇 년 지나서요. 계속 그 흐물흐물한 거 그건 계속 흐물흐물 하더라고 사람이 보니까. 그럼 뭐 하면서 뭐 이게 뭐 카드도 잊어버리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카드를 잊어버리면 신고해야 돼. 신고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흐물흐물하구나 사람이. 근데 최근 들어 자꾸 뭐 내 방에 자주 찾아서 뭘 자꾸 상담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주로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지난번 우리 왜 그 여름 방학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자기가 자꾸 응답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딱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응답받는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듣는 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응답받고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탁 적어 카드 해가 탁 주고 가는 거예요. 뭐 아는구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과 함께 이 같이 봉투도 같이 꽂아 넣어지는데 봉투는 없고 기도 카드만 딱 이래 난 주더라고요. 아 사람이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웠구나. 조금 이렇게 봉투도 같이 넣어서 줘야지. 임윤환 씨 알겠습니까? 예. 대담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세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겠습니까? 카드 딱 내용 보니까 딱 기도 제목 딱 맞아. 그게 한 달 정도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그 영적 흐름이. 그러면 10년 개고생 했다는 말인데 10년 개고생하고 딱 한 달 기류 바뀌었는데 영 사람이 다른 사람 보여요. 딱 보니까.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영적인 기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미정 집사님 아멘 하세요. 웃음 참고 있다 지금. 아멘은 응? 같이 살아보면 몰라서 그렇지 또 이런 말 하려고 그러지 또. 내가 왜 임윤환 집사님 같이 살아요?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사자의 사정이고 영적인 기조가 바뀐 것만 확실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딱 기도 제목 갖고 와서 했는데 약간 영적 권세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딱 바뀌더라고요. 와, 이 뭐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비전 붙잡은 얘기 쭉 하더라니까. 저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앞으로 시간 지나갈수록 그런 응답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영적 권세 사용해가 조금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몰라 한 10년 그거 어려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얘기 안 합니까? 안준홍 장로님이 갈 때요. 굉장히 오른쪽 눈은 희망의 눈빛, 왼쪽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가더라니까요. 왜냐고 물어보더니 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알제리 저 갔다가
집에 기국을 했는데 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애들 단위 공부해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어쩌다 한번 오니까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는데 어느 날 그게 기쁘더랍니다. 그 영적 변화가 기쁘더랍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기 이 박은정 권사님 어디 갔노? 오늘 이 얘기할 때는 또 없어졌네요. 박은정 권사님 자기 부인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애들이 20, 30명 모여서 공부방 딱 꽉꽉 하면 뭐 밖에서 일하고 오면 좋습니까? 뭐.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그 영적 변화가 기쁘더래요. 그러고 다시 그냥 알제리 가서 자기도 복음 전해야 돼 싶어갖고 좀 자살할 사람들 좀 잡아고 복음도 전하고 기존에 있던 신자들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몇 개 안 했대.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하라니까 목사님 알제리 지구에 붙잡고 갑니다 이러면서 가서 그냥 그래 하더라니까요. 조금 했는데 그 영적 변화 조금 일어나니까요 하나님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희망의 빛이 뭐냐 너무 감사한데 이게 있잖아요. 옛날 틀이 있잖아요. 목사님 20년 동안 안 되다가 갑자기 되니까 약간 불안하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라. 줬던 거 빼들고 다시 조금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속지 말고 계속 말씀 운동 펼치라. 아유 목사님 말씀 운동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잡아온대요. 가서 가지고 하고. 그래서 말씀 20년 동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약간만 영적 변화.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17년. 사람마다 좀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어느 날 개인 기도가 되어지고 개인 예배가 되어지고 개인 찬송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 변화나 나의 변화와의 상관없이 그냥 살리는 영, 그리스도 영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요거 바꿔버립니다. 흑암 조직 바꿔버립니다. 영적 권세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한 달 놓고 꾸준히 기도한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더라니까 해보니까 아 역시 기도는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라. 이번 일주일 동안 9월 10월 달에 있을 신방 캠프를 놓고 기도해라. 그동안 이제 가정만 신방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학교도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특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보고 주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 2년 동안 4번 갔거든요. 각 가정마다. 그런 사이에 한 45가정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45가정이 있어 45학교가 있을 것이고 45 직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내 꾸준히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와서 좀 같이 기도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가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꼭 기도해라. 알겠어요? 내 신세를 바꾸려 하지 말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 알겠죠? 그겁니다. 그거 하면 주님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다른 힘을 주시죠. 다른 힘. 오장육부 신앙 말고 맨날 내 육신에 갇힌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한 번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조금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김민정 집사님 맨날 내 얼굴 보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얼굴에 독소가 꽉 찼다 얘기라. 그래서 미앱을 안 쓰면 안 된다 얘기를.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내가 준 거 안 쓰고 있죠. 그거에 다 알고 있다. 그건 할 수 있다. 그 뭐 뿌리는 거 있대. 미스터 그래. 예, 임지민 성 역시 깨알 같은 지적.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잘못 들을 뻔했어요. 미쳤나 이런 소리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순간 그리 들렸어요. 인토네이션 좀 낮으시니까 미쳤나 그래서 깜짝이야 했는데 자세히 들으면 미스트네. 예예 프레시 뭐예 알겠습니다. 그거 뿌리면은 나는 이상 이게 막 뽀드락지가 나. 그래 김현수 이거 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얼굴에 독사 꽉 찼다 목사님 와서 기어 받아라. 난 죽어도 깨는 그거 못한다 했거든. 괜찮아 목사님 또하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우리 이제 전우사님 진미숙 전사님이 증인 아닙니까? 목사님 케어 몇 번만 받으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라. 그때 그 얘기할 때 그 말씀할 때 얼마나 확신이 차 있는지 몰라요. 반짝반짝해진다 이래. 목사님 케어 받아라. 근데 그 말씀의 단호함이요, 그 확신이요, 믿음으로 나한테 딱 전달되더라니까. 아 그래 받으면 반짝반짝해질 거야.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증인. 자기 받아보야 알겠거든.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힘이 딱 왔을 때,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충만이 왔을 때 이해하시겠죠? 이수 성도님이 한 번씩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가서 케어 받았을 때 좀 이 몸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보면요, 사살 얘기하는데도 좀 이렇게 느껴져요. 아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저런 식으로 주시면 이런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왜 진실하게 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조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 와서 치료받는데 좀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할 때 굉장히 진실함이 느껴져요. 그 증인이 돼서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힘은 힘이 있어가지고 약간만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회복을 받으면요, 사람한테 전달하잖아요. 여기서 나타나요. 한번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뜬금없이 대구에 있는 어머니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허리가 다치셔갖고 교회를 못 가는데, 허리라 그랬어요? 예, 못 가는데 효목동에 사시는데 대구에 뜬금없이 목사님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뭐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걸.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우리 저 한재 전사님 둘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해. 그 지역에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 개척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 괜찮아. 그 이분하고 연결시켰는데 딱 연결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얘기했냐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정혜영 집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더라 안 합니까? 그거 딱 뭐 마음에 오더라 안 합니까? 믿음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보이지만은 이 영적 축복이 대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영적인 미조직이 완전 사라지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조직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성도는 늘 자기 자신, 자기 혼자 갖고 싸울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자, 마지막 세 번째,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라. 이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이걸 이제 누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마칩시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개인의 자립과 개인의 영적인 조직이 개인 현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정성이나 세상 말로 하면 혼을 담아서 뭔가를 할 때 똑같은 재료 갖고 물건을 만들어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팔레트로 그림을 그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과 생각, 눈에 안 보이는 애착, 힘 이런 게 들어가면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그 셰프 양성한 요리학교의 이 교수님의 특징은 데코레이션 위주로 요리를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아야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럼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학생들이 생크림보다는 무스가 훨씬 더 잘 나온다네요. 무스가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고 평가니까. 그러니까 대충 빵 만들어갖고 무스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에이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잘하는 거지.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진광 사실이가 무스가 잘 나오나 생크림보다?
아, 그럴 것 같아? 확신이 없네. 그리고 뭐 무스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이미테이션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잘 나온대요. 그림이요.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미테이션 그거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은 자기가 직접 시식을 해보겠다. 그래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A조, B조, C조가 있으니까 저기 웅성웅성거리다가요. A조 시식하려면 B조에서 급파이트라고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거 다 먹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에피소드를 누가 얘기해 주던데 그날 A, B, C조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는데 교수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들 안 합니까? 내가 먹을랬는데 니들이 다 먹어주니까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나는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 가보겠다고. 교수님이 이제 고단수로 약 올린 거지. 학생들은 이제 너무 먹어봐라고.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모양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똑같이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다른 힘입니다. 이 현장 연결되는 다른 힘.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말씀, 이거 가진 기도, 그렇죠? 이거 말씀과 기도를 통한 뭐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 말씀, 기도,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쫙 적용이 돼서 나의 일,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돈도 있겠죠. 돈 관련된. 그런데 여기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앞에는 요거를 위해서 내가 자꾸 따라가는 거고 뒤에는 요거 다 해놨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순서가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얘기해요. 현장 연결. 실제로 내 공부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과 내가 가정생활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치유받고 네가 치유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네가 조금만 변하면 내가 좀 많이 변해줄게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리는 영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 형들과 상관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고향에 예수님이 오늘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던데 그 말은 너무 고향 땅의 생각이 옛날 생각. 저거 뭐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무슨 옛날에 이거 요셉 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웃집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요셉 아들인데 뭐 그래 대단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죠. 옛날 생각, 옛날 틀, 요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깬 게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뭘 누렸냐? 개인 자립을 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이 예배드리고 개인이 찬송한 겁니다. 개인 조직을 갖고 흑암 조직 꺾고 영적 권세 누리고 다른 힘 누린 거예요.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것까지 가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는 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 우리가 좀 잘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 속에서 살란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66장입니다.